여러분, 이 장면은 가룟 유다가 군인 몰고 와서 예수님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해야 할 때 왜 잡혀가는 장면인가? 여러분, 본연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마음을 오늘 알아야지 그 예수님을 품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의미를 잘 되새길 것 같아요. 한 주간 내내 제가 고민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마주보고 회개하는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회개하는가. 그럼 이게 무슨 의미 같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마주보고 회개합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여 회개합니까? 예수님과 마주본 채로 벌 주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회개합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 주님이 싫어하시는 건 정말 하기 싫다, 근데 했다로 회개를 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마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마주보고 벌 받을까 봐 회개합니까? 단지 그 공포심 때문에 회개합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사랑해서 회개를 하는 겁니까? 제가 전자가 아닐까 싶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한 주였습니다. 도대체 나는 회개 기도라는 걸 왜 하는가? 죄 때문에 내일이 꼬일까 봐 회개하는가? 아니면 죄를 견딜 수 없어서 회개하는가?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마주보는 사이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이것 때문에 내일 꼬이면 어떻게 정도가 아니라 죄를 견딜 수 없어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죄를 안 지었을 때 꼬이는 일이 더 많아요. 세상은 이미 꼬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가면 오히려 내가 더 비능률적으로 더 은혜를 못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애매한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견딜 수 없어서 피해를 본지언정 죄는 짓지 않는다. 그 불편함이 우리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마저 기능적으로 돼야 해요. 예수님마저 기능적으로 돼요. 벌 내리지 마세요. 벌 내리지 않고 잘했으니까 이것 좀 줘요. 예수님마저 기능적으로 대하는 게 아닌가 너무나 여러분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능적으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간음입니다. 느닷없이 이게 나오는가. 제가 지난번 목요일인가 수요일에 새벽기도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간음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못 보면 다 간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보지 못하면 다 간음입니다. 간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십계명에서 건뚜렷하죠. 결혼관계 안에서의 사랑 외에 나머지 모든 성적 행위는 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그 기본적 원리는 알지만 거기서 말씀이 원하는 바는 너에게 준 배우자라는 것이 너의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가는 자요, 인격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다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를 욕망의 대상으로 보고 만족지 못했을 때 다른 욕망의 대상을 찾는 것 자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 자체가 간음인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온전한 상태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름 짓기죠. 이거 정말 영광된 겁니다. 왜 이름을 짓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준 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얘는 이 모양으로 이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영광되게 지어졌구나, 넌 뭐다. 그런데 죄가 들어가면서 다 욕망의 대상이 돼요. 잡아먹고 착취하고 나를 공격하면 때려버리고 하나님이 원래 지어주신 대로 보지 못하고 기능적으로 대하고 내 욕망으로 대하는 거 다 간음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마저 내 간음의 대상으로 기능적으로 대하죠. 나에게 복 주시오, 벌 내지 마시오. 여러분, 구원자로 주셨고 우리의 연합의 대상으로 주셨고 우리의 왕으로 주신 예수님을 그따위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 간음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고 상대방을 대하고 있다라면 다 간음입니다. 여러분, 무섭죠? 전 정직하게 묻게 돼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있는 사람, 혹 여러분들이 대하는 모든 것 욕망의 대상이냐 보살핌의 대상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와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후배였어요. 목사님, 상담할 게 있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뭐냐? 2년간 어린이부 사역을 해왔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렇구나. 애들이 말 듣지 않고 저도 재미가 없고 뭐 했을 때 호응도 없고 이게 눈높이가 안 맞으니까 너무 힘듭니다. 요번에는 제가 청소년이나 청년 좀 높은 연령대로 해서 제가 지난번에 청년부 설교 한번 갔는데 말 알아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부나 청소년 부를 맡고 싶은데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또 어린이부를 맡기려고 그럽니다.
아 근데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친하잖아요. 저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연락이 왔어요. 호되게 혼냈습니다. 정말 호되게 혼냈습니다. 성도가 네 설교의 재료냐? 성도가 네 설교의 재료냐? 지금 네 앞에 설교의 대상들이 했더니 와 박수 터지고 만족감 있고 알아들었네. 네 만족감, 내가 설교 잘했다라는 만족감을 확인하는 설교의 재료냐? 너 그렇게 여긴 거다. 네 설교의 재료냐? 보살핌의 대상이냐? 설교의 재료냐? 보살핌의 대상이냐? 동역의 대상이냐? 아니면 단지 네 만족감의 대상이냐? 너 그거 욕망이고 너 그거 간음이다. 제가 아주 직격탄을 날렸어요. 인사도 안 하고 전화 끊었어요. 왜냐하면 당황했겠죠. 그런데 진짜 가져야 될 마음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맡기신 목적대로 보는 겁니다. 내 호응 내 만족 아닙니다. 나 설교 잘했다. 가수가 노래 부르고 박수 받는 그런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영혼 그대로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알아듣게 하려고 어떻게든 애쓰는, 그냥 지지고 볶고 뭐라도 다 해서 그 영혼을 사역의 대상이요 보살핌의 대상이요 동역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 영혼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어디 그 가치 기준을 나에 두고 내 욕망과 내 만족감이 있는가로 판단을 하는가. 너는 지금 너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네 욕망의 대상으로 봤다. 난 그거 간음이라고 본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인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죠. 나뉘라 하니 큰 빛이 해가 됐죠. 하나님은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깁니다. 있으라 하시면 우주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들 때는 직접 만드시고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라 하니 한 게 아니고 선악과는 먹지 마라 다오라고 명령하시고 부탁하셨습니다. 아니 선악과 먹지 말지어다 그러면 안 먹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취급을 안 하신 겁니다. 왜요? 대화의 상대이고 보살핌의 대상이고 그러나 동역의 대상이고 이 영광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을 걸어주신다. 그게 인간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자신의 계획을 결단코 이루십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습니다. 외부적 여건에 휘둘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결코 악으로 꺾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뜻을 바꾸지 아니하시는데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대화를 해주신대요. 얘기를 해주신대요.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불변하시는 분이 듣고 반응해 주시고 지지고 볶고를 해주신대요. 우리를 얼마나 고귀한 위치에, 얼마나 정말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싶은 위치에 두셨는데 그 인간을 나는 욕망의 대상으로 취급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으셨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을 구원해내셨고 보살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인격적 교제의 대상이고 동역의 대상이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니네가 다스림이 나의 다스림이다 맡기셨는데 그 인간끼리 모여서 서로를 욕망의 대상으로밖에 취급하지 않는 이 간음함. 여러분 이거부터 고쳐야 됩니다. 세상이 다 간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보고 있지 않고 자기 욕망과 자기 이익의 재료로 서로가 서로를 써요. 상대방이 내 분노의 재료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내 분노의 재료예요. 내 핑계댈 재료예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보호하고 오래 참고 함께 가는 존재가 아니고 다 탓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재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는 재료 아니에요? 자녀에게 간음한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너무 저돌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물론 목사님 회사에는 정으로만 못 간다. 당연하죠. 정을 많이 주라 그 얘기 아닙니다. 회사에서 이익을 추구해야 되죠. 논리적으로 돼야 되죠. 회사의 규칙대로 돼야 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질서대로 내가 그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이익의 재료로 대하고 있느냐는 극명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위치에서 자기의 일을 잘 할 수 있고 교회에서는 영혼을 보살피는 것이니 그 영혼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냐, 아니면 내 만족의 대상이냐. 그냥 나 만족하려고 지금 이 사람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이냐. 실망이 어디서 오는가? 정말 이 사람이 못 자라는 게 실망인가?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뭐야, 내 자존심 상해서 실망인가?
내 욕망의 대상이냐, 사랑의 대상이냐, 양육의 대상이냐, 환경. 하나님이 이용하라고 주셨죠. 욕망의 대상이죠. 환경이 없으면 미치겠죠. 돈. 하나님이 이용하라 주신 거죠. 그런데 관리하고 이용하는 대상이냐, 욕망의 대상이고 신인가, 그거 없으면 끝장나 버릴 것 같은가. 출석률이 저조하다? 여러분, 출석률이 저조할 수 있죠. 출석률 저조할 수 있죠. 웬일로 한 줄이 답이었잖아요. 이러면은 성도님들이 가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이 있어. 목사님, 오늘 맨 앞줄 답이었던데? 어떡해요? 어떡해요? 넓게 앉으면 되지. 넓게 앉으면 되지. 뭘 어떡해요? 사정이 있나 보다. 아니, 출석률이 저조하면 걱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다 뭔가 헌신하시고 순장하시고 다 그러면 확실히 안 나오거나 출석률이 저조하면 실망이 돼요. 근데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게 내 상실감이에요. 내가 관리하는데 이거밖에 안 남아. 내 상실감이에요. 많이 남아서 내가 하면 이만큼 되지. 내 욕망 충족하는 거예요. 내 상실감이면 안 됩니다. 걱정을 하면 이걸로 걱정해야죠. 예배를 못 나오면 일주일간의 영의 양식을 어디서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텐데 어디 갔나, 어디서 공급받을까가 걱정되는 거지 내 상실감은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이 안 나온 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멀어질까 봐 걱정이지 내 상실감이요, 우리 위세가 작아졌다, 그런 욕망의 대상이 한 명 한 명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친구요, 배반할 것 뻔히 알고 자기를 팔아먹으러 온 가룟 유다를 친구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가늠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뻔히 알고 있어요. 잡아가라, 행하라. 네가 나를,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자로서 할 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를 하는, 그래서 어떤 상실감이나 배반감이 아니라 그거를 견뎌가는 그 와중에 배반자를 향해서 끝까지 친구여라고 부르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간음과 정반대인 거죠. 간음과 정반대인 거죠. 어떤 조직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저는 사실 너무 이렇게 빡빡하지 않게 하려고 어떤 신학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어떤 신학자라고 쳐봐, 저것도 모른다, 까먹었다. 아이고, 왜 마이클 홀튼이라는 교수님이 한 말입니다. 네. 제가 만약에 유학을 갔으면 저 논문지도 해주기로 한 교수님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조직신학을 책을 쓰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의 왕됨, 기름 부음 받음,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왕됨, 그거를 논리적으로 쫙 적은 다음에 뜨겁게 이렇게 마무리해요. 도대체 이분은 어떤 왕이시길래 자기의 백성을 소모하여 자기의 왕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백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죽어가는 왕인가? 이거 아닙니까? 욕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소모시켜서 영광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심정. 우리는 근데 간음하죠. 내 욕망의 대상이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네 때문에 내가 이게 무슨 망신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배반자까지도 기능적으로 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선으로. 여러분, 여자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어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했네. 요한복음 2장의 그 기적에서.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육신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으로 공경의 말이긴 합니다. 존댓말이에요.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이거 너무 아쉬워요. 쉬운 성경은 쉽게만 하다 보니까 어머니여라고 번역했는데 여자여라고 존칭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정확한데, 왜냐하면 이때 예수님이 딱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제 육신의 가족관계 얼마나 좋아요, 친밀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구원자로서 인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이제 여자여가 된 겁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의 때에 하겠다. 냉정해 보이죠. 하지만 이제 보이시는 겁니다. 구원자로서 여자에게 서 있는 것이고, 내 의도와 나의 뜻을 따라 내가 해도 무엇을 하겠다. 거리를 두는 것이 슬퍼요. 거리를 두는 것이 슬픕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거리를 두어서 구원자로 계셔야 진짜 그 인생이 살아나죠. 그게 훨씬 더 친밀함이죠. 여러분, 그 거리 두실 수 있어요? 이게 막 멀어지자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친밀감과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 부여잡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자기 위치를 하실 수 있냐 그거 묻는 겁니다. 제가 너무 이번 주에 고민했어요. 제가 성도님들을 대하는 게 하나님 백성으로 대하는지 내 만족으로 대하는지, 저랑 꽁냥꽁냥 하는 게 좋아서 그냥 친밀하게 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인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백성으로 대하기 위해서라면 어느 때는 거리를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혼낼 건 혼내야 되지 않겠는가? 안 좋은 소리를 할 수 있을 땐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의로움만이, 진리만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저 그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자꾸 소리 지르고 짜증나네. 여러분 어떻게 알았냐고요? 거울 보여드려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다시 막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 저희가 그 정도는 아니야. 예, 저 우리 성도님들 너무 존경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아닌 거 알아요. 사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서로 간 서로에게 대하시는 거 볼 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람 별거 없습니다. 난 아니라고요? 지금은 아니어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윗 봐요. 사울을 욕망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살려줍니다. 복수할 수 있을 때. 그런데 꺾이잖아요. 밧세바는 바로 욕망의 대상으로 보잖아요. 살인 간음하잖아요. 무서워요. 살인 간음해 놓고선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러 왔죠. 비유로 지적하죠.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이 뭐라 그런다고요? 죽여버려야 그 못된 놈은. 자기인 줄 모르고, 자기인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지금 성경 말씀 듣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 펴놓고 듣고 있어요. 난 아니라고 한다면 혹시 우리 다윗 아닙니까? 난 아니라고요? 몰라요. 난 그 정도 아니라고요?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 정직하게, 사람이 의로움이 실현되는 거로 만족하지 않아요. 나에게 홍하냐에서 만족을 얻어요. 여러분 저도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옳은 것을 듣지 않아요. 내 편 들어주는 사람 말 들어요. 그래서 내 편인 사람 잃어버릴까 봐가 두려워요. 그래서 내 편이라고 확신하면 그 사람 말은 다 맞고 그 사람 혼내지도 못합니다. 아니요. 거리 둘 수 있어야 돼요. 내 편인 사람 혼내는 것 두려워져요? 아니면 혼내세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면 혼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마음으로.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자손이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심정으로 바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 관계 앞에서 정말 처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으세요? 만족스러운 설교만 듣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만족스러운 설교만 듣고 있지 않아요? 납득되는 조언만 듣고 있지 않아요? 간음하는 겁니다. 기능적으로만 대하는 겁니다. 누굴 존경하세요? 어떻게 존경해요? 나한테 만족스러운 소리만 하니까 혹시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목사, 교수 혹시 여러분 기호대로 고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에도 들을 수 있는 권위자 없어요? 여러분에게 막 뼈 때리는 소리에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기호대로 고른 거예요? 내 스타일대로, 내 만족대로. 여러분 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과의 친밀함과 관계가 파괴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혼내지 못하고 있다면 전 여러분의 담임 목사 자격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막 친밀하고 꽁냥꽁냥 되는 거 잃을까 봐 할 거 못하고 할 일 안 하고 해야 될 말 안 하면 전 여러분 담임 목사 자격 없는 겁니다. 친해도 간음하는 겁니다. 그냥 친한 욕망만 채우는 거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색해질지라도 여러분이 죄로 안 가게 하는 게 목사의 역할입니다. 몇 년 전에 자기 직장을 두고 추천서를 써달라 그리고 그게 왜 동시적으로 왔는지 저에게 큰 시험거리였어요. 탄원서를 써달라고 자기 남편이 재판에 있는데 같이 왔는데 둘 다 요구하는 게 하나는 교회 출석 잘 해왔다고 써야 되는 겁니다. 안 했는데. 하나는
이 사람은 돈 욕심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헌금 1,000만 원을 일시불로 할 정도로 착한 사람입니다. 써주세요. 목사님께서 이거 써줘서 재판 잘 풀으면 진짜 다음 달에 낼 테니까. 그러니까 아직 안 벌어진 일이죠. 추천 썼어요. 지금까지 불성실했으나 앞으로 나오기를 각오했으니 믿어주시고 받아주십시오. 다음 달에 낼 각오가 돼 있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만한 사람이니 헤아려 주십시오. 둘 다 받아가더니 도로 전화 와서 이따위로 쓰시면 어떡하냐고. 안 냈대요. 저한테 삐졌고. 두 가정 다 몇 년 만에 제 생일 축하한 날 전화가 왔어요. 잘 계십니까? 멀어진 기간이 몇 년이지만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성을 깨닫고 저한테 다시 연락 온 거.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써주고 그렇게 그랬더니 또 먹히네. 처마지 말라. 그 방식대로 세상이 운영되는 걸로 살아가는 자 다 죄인이다. 잠언의 말씀대로 살았겠죠. 어색해진 사람을 잃은 것만 같은 뭐 재상처럼 만만했겠습니까? 다 정성스레 써주고 욕먹는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할 거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교회가 지금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영혼과 영혼이 맞댔다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맞댄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 이런 말 해서 죄송해요.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았다? 하나님한테 간음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능적으로 대학이에요, 정말. 이라고 승질 부리면 또 안 되죠. 하지만 진지하게 묻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제가 시국이 이렇다 보니 뭐가 두려운지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본질적인 것 좀 찝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예수님은 잡혀가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죄로 가는 게 무서웠어요. 예수님은 잡혀가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게 두려웠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스데반은 맞아 죽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박해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박해를 피하도록 도와줄 구원자라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설령 충성의 대상을 바꾸라고 요구하더라도 분명 쉽게 선택해 버릴 것이다.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여러분들을 안절부절 못하게 하고 이거 얻어야겠다, 이거 붙어야겠다, 알고 봤더니 이게 제일 중요하네. 뭐가 두려우세요? 당해보기 전까지는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당해보기 전까지는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당하면, 돈이 없어지면, 애가 대학에 떨어지면, 애가 여태까지 말 잘 들었으니 그것 때문에 안심하고 있는 거지, 안 들어보니 미치겠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네 진짜 두려움이 뭐냐? 애가 말 안 듣고 애가 고학력을 못 가지면 그게 두려웠냐? 내 손길을 확신하냐? 너 돈이 너에게 안심을 줬던 거냐? 진짜 두려운 건 돈 아니냐? 여러분들, 당해보기 전까지는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두려운 것을 건드리기 전까지. 근데 매번 두렵죠? 긴장되죠? 애절한 기도 제목 많죠? 격해하시면서 결국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두려우라는 것을. 책임지는구나. 잃어봤는데 잃었더니 괜찮더라. 를 고되게 경험하지만 하는 거죠. 목사님, 저 결혼 전에 이렇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 당연히 그렇지 않지.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는 부모가 있고 학교만 가면 됐었고 데이트도 갇혀 있고 나가고 싸우면 따로 들어가고 결혼하면 싸워도 들어가고 화장만 했는데 만나야 되고 옷 안 입었는데 마주쳐야 되고 실력 나오는 거죠. 뭐가 두려운가? 배우자가 신이었나? 결혼이라는 게 내 우상이었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게 다 무너져도 바위에서 물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샘솟듯 사랑을 주실 수 있고 언약이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알아가는 거죠. 그겁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하나 되어 계신데
뭐가 두려운 줄 우린 이러한 어지러운 시국에 우리 자신의 그것부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너무 알량해졌어요. 빌 하머, 스탠드업 코미디나 여러 가지 뭐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 빌 하머라는 코미디언 아실 거예요. 굉장히 노골적으로 기독교 비판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코미디언 빌 하머가 노골적인 조롱을 퍼붓는 것보다 방송 설교자 폴라 화이트 유명하잖아요. 기부하세요, 헌금하세요, 저한테 헌금하면 복이 와요. 유명하거든요. 폴라 화이트가 돈을 기부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끔찍하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간음하고 있어요. 교회의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뭐가 두렵고 어떤 욕망으로 가고 있고, 동기들 단톡방, 저 신학교 동기들 단톡방이 지난주에 여러 가지 쟁론으로 맞부딪혀가지고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참다 제가 어제 자정에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잘 돼요. 잘 되는데 단톡방이 계속 밤늦게까지 논쟁이 있으니까 제가 한마디 했어요. 막 서로에 대해서 막 넌 그것도 모르냐, 야 너도 그거 보니까 그렇구나, 막. 난 우리가 신학교 동기 다들 지금 목사 선교사 아니냐. 나는 두렵다. 우리에게 분별이 없고 지식이 없어서가 두려운 게 아니고 서로 우리끼리 비아냥될 수 있다는 게 너무 두렵다. 우리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누군가를 비아냥될 수 있다라는 그 죄가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은 역겨운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하면서 감히 누군가를 향해 섣불리 비아냥되는 게, 분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신이 있으면 개진하시고 확신하고 확인하세요. 펼치세요. 근데 왜 비아냥되세요? 왜 미워하세요? 전 묻고 싶어요. 솔직히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세상은 다 간음자입니다.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교회에 구별되면 뭡니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그 어떤 무엇보다 교회가 죄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게 전 제일 무서워요. 전 이것부터 잡아갈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 이것부터 잡아갈 거예요. 그거 잡는 데 있어서 여러분과 저의 거리가 소원해져도 할 수 없어요. 할 말은 해야겠고 죄라면 지적해야겠고, 여러분 저와 관계 불편해지셔도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세요. 맨날 다음 세대. 뭐가 진짜 다음? 애들 예배당 넓혀주는 거, 음향시설 잘해주는 거, 기자재 잘 갖다 주는 거. 다음 세대를 진짜 위한다면 우리가 뭘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집이 날아가도 웃더라. 살 집이 없어져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도 주일에 예배는 드리더라. 그게 뭐 고지식한 원리 원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게 답이 있고 하나님이 두렵고, 어려워도 편법 쓰진 않더라. 와, 그 얘기 해드린 적 있나? 충청도 제가 전국 청소년 수련회 갔을 때 한 아이가 자기 아빠한테 보낸 편지를 보여줬는데, 냉동차 하시는 분이에요. 냉동차. 전 몰랐어요. 그 냉동차 뒷칸을 영하 18도로 계속 맞추고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 전달되진 않겠지만, 야, 영하 18도 거기에 뭐 부산에서 생선도 넣고 뭐도 넣고 꽝꽝 얼려가지고 배달해야 되는, 얼마나 고되고, 그 냉동차가 더 어려운 게, 그래서 또 이렇게 연료가 훨씬 먹나 봐요. 근데 부산에서 경기권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기름값이 왕창 올랐을 때 이게 냉동차 내내 튼이 안 맞는 거예요. 집에서 꽂았대요. 중간에 잠깐 껐다가 한 충청도쯤에서 다시 틀어서, 그럼 도착하면 다시 얼잖아. 그럼 납품할 때는 안 들키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안 돼? 고지곳대로 땡땡하게 했대요. 아니, 적어도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누구도 그러지 않아. 이게 우리 맡은 일이잖아. 손해가 봤대요. 아들이 따졌대요. 뭐냐고 이게. 정직이 뭘 갖다 주냐고. 아들아, 아빠가 못 벌어다 줘서 미안하다. 그런데 아빠가 무책임하게 살거나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게 아니다. 그런데 아빠는 이익을 위해서 죄와 타협해야 한다면
뭐든지 항거할 것이다. 그 아빠의 마음을 알아더라고. 얘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더래요. 아, 하나님 앞에 정직이라는 건 굶어도 이게 더 두려운 거구나가 실제로 체감이 된 겁니다. 그 아빠한테 온 카톡을 저한테 보여주는데 이게 다음 세대를 위한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뭘 두려워하나? 어려워도 반칙하지 않고 정말 사랑하고 서로를 이익의 재료로 쓰지 않고 가정을 지키려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말씀 들었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가늠하신 겁니다. 이거밖에 못 벌어와. 이게 재료입니까? 가족이 성적 이거밖에 안 돼. 여러분, 교회 안에서부터 이 질서가 찾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